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사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교회 밖에 다른 단체나 다른 모임에는 없어요. 예수님께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망하면 다 묻히는 걸 봤기 때문에 누가 부활한다? 상식적으로는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의 후손이신 이 그리스도만 부활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을 앞두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집중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현격하게 지능이 떨어지거나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가 내용과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집중하느냐 집착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몰라요. 뭘 모르냐? 이게 평상시에는 이성이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성을 잃고 나면 그 사람 본성이 나와요.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일본은 지진이 수시로 난대요. 근데 일본 집회를 가신 거예요. 주일 저녁 비행기 타고. 뭐 한편으로는 집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까 사모님하고 지역도 돌아보고 또 가고파 했던 지역도 가시는 스케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려와 가지고 매일 운동을 하던 분들이니까 아이 뭐 계단 이거 5층밖에 안 되니까 살살 걸어 내려가자. 이렇게 하고선 5층에서 4층 내려가는데 갑자기 건물이 막 흔들리면서 막 먼지 날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탁탁 피했을 거 아닙니까? 막 피해 가지고 한 몇 분 지나 지진이 멈췄는데 보니까 목사님 혼자 뛰어내려오고 사모님은 중간 계단에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사모님 내려서 그러더래요. 세상에 세상에나 만상에나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욕한 게 아니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급해 보십시오. 본성이 다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 이 얘기 아무 일 없을 때 믿음 얘기하기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힘들어져 보세요. 조금만 아파 보세요. 조금만 복잡해져 보세요. 다 귀찮아. 집착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돈 중심, 건강 중심, 사랑 중심으로 금방 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 중에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잘 참고해서 들으세요. 형은 가족보다 남들을 더 챙기는 것 같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오빠는 믿음하지만 진짜 돈에 미친 것 같아. 이런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집착하고 있는데 차마 말을 못 해줄 상황도 많아요. 여러분, 집착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아니라 흑암이고요. 여러분 부모님 인생을 망쳤던 그분과 만나게 됩니다. 집중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5분만 눈 감고 기도할래도 그게 안 돼. 왜요? 돈 세알이는데 5분을 못 세겠어요? 50분도 세지? 돈 세는 거 5만 원짜리 저보고 세라면 밤새도 세겠어요. 5만 원짜리 같으면. 사람이요. 기준이 딱 거기서 갈라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중되십니까? 아니면 주로 집착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이 안 되면 사람은 결국 집착해요. 그럼 뭔가에 빠져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중독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독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집중되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야, 복음 이것에 제한적 집중을 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으로 인류가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고통이 온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 이거 잘 생각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생각이 분산되고 집중이 안 되는데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사단 통해 이 땅이 10,000가지 재앙이 들어왔거든요. 가지가지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그래요. 학교에서 안 되냐? 그럼 대안학과 만들어. 대안학교에서 안 되니까 또 만들어. 집에서 안 되냐? 훈련소 가라. 안 돼요. 여러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신 약속. 그리스도이신 여자의 후손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기억하기 싫은 아픔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 진짜 그게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그래서 그 비슷한 말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해답이에요. 그 고통을 빠져나올 때 열심으로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선행으로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구제로 빠져나온 사람이 있고 종교생활로 빠져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 문제는 다시 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제한된 집중의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또 쳐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나태했을 때가 가장 자녀가 공격받는 시간이 됩니다. 부부간에 육신밖에 모르고 살아간 그것 때문에 흑암이 공격하는데 두 사람은 착각합니다. 우리 사이가 좀 안 좋아졌나? 농담삼아 이런 말도 합니다. 둘째 낳까? 소입니까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돼요.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무엇을 위해 살지 빨리 결론을 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건요, 그냥 헐벗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이미 살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살려낼 만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돌이켜 보시면 누군가를 살려낼 만큼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분도 많을 거예요. 나 하나 다니면 되지 뭐. 나 잘 믿으면 되지.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식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광야길 모세 혼자 갔으면요, 한 달 길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속한 가문,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있는 현장, 학업,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진짜 살려내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많은 사람은요, 벗어나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가깝게 사귀고 있게 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분 한 분은 한국에 별게 없으니까 몽땅 다 가족이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형님이 가고, 그 다음에 작은 형님 가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고. 가서 살아보니까 쉽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한국에서도 힘든데 한국도 아닌 남의 나라 갖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거기서 경쟁을 한다? 반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으로 갈 때 제가 담임 목사였던 한 분에게 인사드리러 갔어요. 목사님, 제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저한테 줬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남의 나라 가서 산다는 말은 거의 미친놈들이라고 봐야 된다. 그분이 그 말을 했어요. 봤어요. 봤더니 진짜 미쳤어요. 한국 사람이 3년 살은 사람이 이제 막 온 한 달 된 한국 사람을 속여서 돈을 뺏어. 한 달 된 사람은 몰라요. 그거 한 1년쯤 돼야 알거든요. 저는 보니까 3년 사니까 훤히 보여. 여러분, 사람들은요 속습니다. 속는데 속는 거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원네스 집중해요.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원네스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상 중심으로, 무속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신전 중심으로, 절 중심으로, 법당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런 원네스가 잘 돼요. 사단에는 능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재앙을 주어서 무너뜨리는 능력자예요. 이거 막는 곳이 유일하게 지구상에 한 곳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것 전하는 교회만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끼리마저도 원네스가 안 된다, 분열된다, 세상은요 완전히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흑암이요 지금 또 방해합니다. 뭘 방해하냐? 오직 복음 원네스 되는 교회, 복음 원네스 되는 가족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거 빠져버리면 되는 것처럼 가다가 결국 안 돼요. 이스라엘 모든 집집마다 문설주에 한 집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걸 기억하면서 그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부가 그리스도 예수로 피를 믿을 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 능력으로 되는구나라고 믿을 때, 애굽의 왕이 항복한 것처럼 여러분 집에 조두지안 갖다 주는 마귀가 항복합니다. 우리 교회 복음운동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항복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시다가, 오직 그리스도로 온 가족이 복음 원네스 되셨다가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게 살아나는 집중의 비밀 가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말씀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군가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왜 모릅니까? 크리스마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알아요. 사람들이 말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중에 아주 인생의 중요한 답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수록 짐이 가중돼요. 이 무거운 짐이 어디 둘 데도 없이 가다가 어느 날 쓰러져요. 하루는 제가요, 어떤 가족들하고 어딜 갔다 왔어요. 우리 식구 5명 아닙니까? 아이고, 더 어릴 때지, 지금보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 말이요, 식구들대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차에 짐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제 가방 메고, 앞으로 하나 메고, 왼손에 하나 들고, 오른손에 하나 들고, 가방 들은 게 보니까 이것저것 들었는데 한 너다 6개를 들었어. 근데요, 참 그렇다. 그때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살아야 되니까 지고 메고 안고 끌고 이런 삶을 살겠구나 라고 그날 발견되는 아주 저한테는 굉장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인도에 산다싱이라는 시크교 아주 부잣집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인도에 영국 선교사들이 일찍 들어갔으니까 영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최고급 학교에 이 부잣집 시크교도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집에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어느 날 어머니가 질병으로 죽습니다. 조금 더 있더니 형이 또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시크 교도이니까 기독교 정서하고는 계속 안 맞아요. 아이가 막 반항합니다. 학교에서 불량 학생이라고 이렇게 벌써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점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요, 영적 문제가 막 덮쳐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시크 교도니까 더 열심히 자기 신에게 빕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것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결심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로 들어오는 기찻길에 들어놓아서 기차에 깔리면 한 번에 죽겠구나. 막 누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차 레일 위에 누워가지고. 저 안 와요. 근데 놀라운 건요, 뭐 종이가 펄럭펄럭 날리다 자기 얼굴에 탁 들러붙은 거예요. 종이가 한 장. 종이를 떼보니까 딱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션 스쿨 다니면서 예배 때마다 수대 많이 들은 말씀이었는데 이게 마음을 확 다가오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쉼이 없구나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그날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도의 맨발의 전도자, 맨발의 성자라고 말하는 산다싱이라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만큼 인생의 짐은 무거워요.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아내의 짐, 남편의 짐, 자녀의 짐, 부모님의 짐, 경제의 짐, 질병의 짐, 미래의 짐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짐은요, 돈이라는 짐이 아니고 건강이라는 짐이 아니라 부모라는 짐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라는 짐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짐이 아니라 원죄라는 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짐이 됐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모두 다 빠졌습니다. 어디에? 운명에 묶여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에 묶여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구속인들은 완전히 운명에 묶여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무당에 있는데 나도 신받아야 된다는 거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러분, 본인도 어려움 당하고 가족도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은요, 무속 국가라고 불러도 과함이 없을 만큼 곳곳에 깃발 꽂혀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달리다가 무슨 문제가 와요? 약으로도 해결되는 불치병. 아무리 찍어도 병명이 안 나와요. 저 최근에 그런 분을 만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아파서 병원 갔는데요, 아무 병명도 안 나와요. 자, 근데요, 제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말만 계속해요. 여러분, 귀신이 준 신병도 있습니다. 이건 약이 없어요. 시달리다 고통당하다 악몽 꾸고 가위 눌리다가 여러분 계속 그 일이 연속돼 보세요. 인생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계속 시간 가보세요. 우울증이 심각해지지요. 인생 자체가 사는 게 짐이라.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이 뭐예요? 상대와 경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밟아라. 싹 조차 뽑아버려라. 아주 처음부터 끝장내라. 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경적 때문에,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진짜 복음과 원수된 흑암의 가르침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석가도 맹자도 본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졌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남들에게 말 못할 나만의 영적 문제, 가슴에 답답한 문제가 노임받고 해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제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게 핵심적인 말이거든요. 내용이거든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했거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야, 다 이루었어. 다시 말할까요? 네 문제 다 끝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세요.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말이 뭡니까? 네 과거에 너희 부모, 너희 형제, 너희 남편, 너희 자녀 때문에 있었던 그 문제의 아픔, 상처에서 일단 내가 끝내놨다. 믿고 발견하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 있지? 그것도 끝내놨어. 그리고 네 앞으로 살 거다. 살아가는 동안 다가올 미래 문제까지 내가 다 끝내놨어. 어디까지 끝내놨냐? 우리의 내세와 영원한 것까지 끝내놨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 사건으로요. 여러분, 난 참 재수없는 놈인가 봐. 사람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한테, 난 참 재수없는 인간인가 봐. 나 어쩌면 이런 집에 태어나서 저런 부모를 만났고 형제들까지 거지 같냐? 참 심각한 거요.
여러분,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하나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안 끝나요? 별의별 말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갔지 않냐? 너도 십자가 지고 가라. 예수님 말씀한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가냐? 뭐 개 같으면 삶아 먹지만 사람인데 죽이겠냐 살리겠냐? 같이 살아야지. 별 위로를 다 해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복음 발견했는데도 계속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는 이유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너 그것 갖고 안 되니까 고쳐라. 갱신해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있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진짜 숨은 계획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자꾸 집착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보려 하지 말고 너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픔이 아니라 답이 나는 순간 또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도구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병 낳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부모 자식과 원수지가 아닙니까? 이번 설날에 찾아가 선물 드리고 잘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남만 또 못한 사이십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살아야지. 다 틀린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장사됐다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 자식 간에 그저 그렇다.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그냥 아이고 뭐 호적상 부부지, 아이고 뭐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또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다. 생명이 빠진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시민권을 준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 빌라 사다 아파트로 이사 갔어. 그러면 아파트, 중국에는요 180평짜리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땅이 넓긴 넓어요. 우리나라도 찾으면 있겠지요. 그럼 180평 살면서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청소하는데 죽어납니다. 행복이 아니요. 사람들 말합니다. 좁은 집은 넓은 집, 안 좋은 차는 좋은 차, 공부 못하는 자녀는 공부 잘하는 아이.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세요. 진짜 꿈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서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그 짐을 내려놓고 감사하다, 행복하다, 난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예수 영접하고 천국 보장받는 거 말로는 뭐 우리가 아이고 우리 천국 가, 아이고 축하드려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별말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의미도 어떤 괜찮은 것도 바꿀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말씀하신 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답은 났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첫 번째 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예수 권세를 주겠다. 부활하셔서 오늘 읽은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무슨 권세를 준다는 겁니까? 하늘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사는지 발견하실 수 있어요. 하늘 천국 보좌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움직이고 역사하는 권세. 소설 같은 권세만 다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에는 천만 천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말했어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계신 천국 보좌에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또 주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권세가 뭡니까? 이 땅은요, 흑암, 더러운 귀신, 악령, 사단의 세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권세를 줬는데 이 악한 것, 더러운 것,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집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야 그냥 살아. 너 부장이지? 밑에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는데 넌 높은 거야. 천만의 만만의 착각입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대학 다녀. 천만의 만만의 착각이에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직장 갔어.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그만두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톨게이트도 가보니까요 하이패스 말고 하도 하이패스를 안 바꾸니까 어떻게 바꿔놨냐. 이제 사람 필요 없어. 톨게이트도 쿠폰 뽑은 거를 갖다가 집어넣고 돈 얼마 나오는지 그 교통카드로 띡 하면 금액이 되도록 돼 있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사람이 내일 모레면 없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마트에 가니까요 사람이 점점 아줌마들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 명이 세 군데를 커버해요. 왜? 못하는 손님이 있으니까. 결국 마트도 무인마트로 다 바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운전면허 필요 없어 이제. 왜? 자율운전 될 건데 목적지 딱 해놓으면 가장 쾌적한 길로 알아서 인도하는 시절이 와요. 그런데 우리 인생만큼은 자율주행이 안 돼요. 자율주행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난 참 훌륭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대부분 90% 이상이 아쉽고 후회될 거리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운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란 말은 뭡니까? 지구와 우주를 넘나드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거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허황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정말 많은 정보나 많은 간증들,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의 일들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탄자니아는 지금도 추장이 있습니다. 마을에. 국가인데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동네 시골 가니까 부족장이 있고 부족 추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아이 하나가 막 엄청 쫄랑쫄랑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 가니까 뭐 이제 핸드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남의 나라 사람은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 간지나잖아요. 애가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하는 이제 탄자니아 청년한테 얘 누군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세상 웬일입니까? 그 동네 부족장 추장 아들이요. 근데 얘가 막 예수님도 영접하고 막 따라다니는 어느 날 갑자기 막 심한 열병이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다니는 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초정을 물어보니까 아이가 열병이 펄펄 나서 쓰러져 누웠어. 근데 갑자기 추장이 막 방패 들고 창 들고 막 여러 사람하고 막 이렇게 털 달고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래. 막 화나 막 뭐라는 거냐. 너가 만약 우리 아들이 못 일어나는 날 너는 죽는 거다. 오늘부터 우리 마을 떠나지 말고 여기 너 있어라. 큰일 난 거예요. 죽게 생겼지. 근데 선교사님 마음에 딱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마을에 최초로 복음 들은 아이가 저 아이인데 사단 역사하는구나라고 딱 깨달으시더래요. 부탁해갖고 근데 어차피 죽을 값이니까 한 번만 아이 만나게 해달라고 수장한테 얘기했더니 거절하더래 계속요.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딱 가가지고 그냥 아이 손을 잡고 뭐 걔는 탄자니아 아이잖아요. 시골 말 쓰잖아. 아프리카 말. 말할 것도 없어. 왜? 기도는 어차피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손 한번 딱 잡고 기도하시죠. 권세 많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아이의 역사는 질병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길게 할 것도 없어요. 5초도 안 걸려. 그렇게 손 한 번 잡고 돌아 나왔는데요. 그날 오후쯤 됐는데 추장하고 사람들하고 막 또 때려 몰려. 이제 죽는가 보다. 애가 죽었는가 보다. 이제 죽는가 보다 나는. 나와서 막 춤추고 이거 사람 죽었는데 춤추는 애들은 그만큼 나오더니 너무너무 대접을 잘하더래. 자기 집 듣고 알고 보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나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픔이구나. 흑암의 역사구나. 귀신의 역사구나라고 믿어졌던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이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했더니 흑암은 떠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서 그 아이가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그 그리스도. 여러분 외로울 때 있으시죠? 쓸쓸하게 난 혼자구나. 아닙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위드요. 놀라운 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기도할 때 원수, 사단, 마귀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우리 건물에서 있었던지 뭐라 하는 거요? 심하게. 저하고 우리 소장님,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소장님한테. 이거 만나서 시시비를 가지자고 말을 하면 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소장이라 월급을 받으시니까 입장도 곤란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들 기도하십시오.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그렇게 열흘 동안 기도했거든요. 가장 말을 많이 했던 사람, 여기 물을 쓰니까 호수마다 물을 얼마 썼는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많이 쓰는 곳인데 늘 1톤만 썼다고 얘기해요. 1톤. 굉장히 조금 쓰는 거거든요. 1톤이면. 그 집은 그렇게 쓸 수가 없는 집이요. 그 마침 그 사장님이 안 계셔갖고 직접 들어가갖고 직원이 보여주는 게이지를 잰 거예요. 근데 1톤이 아니라 매달 16톤을 쓴 거예요. 그건 얼마 안 돼요. 돈으로 계산 몇만 원밖에 안 돼. 그래갖고 그 사실을 들고 그 사장님한테 간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이게 16톤인데 왜 1톤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얼굴이 빨개진다는 말은 뭐예요? 알고도 1톤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1년 이상. 그날부로 입이 결박됐어요. 더 이상 떠들 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안 합니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흘 기도했는데 끝났어요. 여러분, 함께 이 축복을 우리 집사님하고 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원내스 축복이 뭡니까? 문제만 보면 썩습니다. 우린 자꾸 문제만 보이잖아요. 문제가 가까이 오면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문제를요 멀리 두세요. 내 문제 아니야 이거는. 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니까 나는 이 문제 내가 몰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실 거예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결국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되어지는 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누굽니까?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여기선 제자들 말합니다. 3년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복음으로 편집된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라고 답이 난 그 사람들에게, 준비된 그들에게, 집중하는 영적 힘을 아는 그들에게 그 다음 시간표를 주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너 혼자 믿는다면 너희 집으로 가서, 너가 믿는다면 너희 학교로, 너희 직장에 가서 하나님 우리를 거기다 파송하신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좀 살려내라. 너 기술 없는 거 알아? 다른 말 하지 말고 뭐만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한 예수님 만났던 제자가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 보라. 다른 말 없어요. 와서 네가 그리스도를 봐라.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37나라랍니다. 그래도 말이 좀 있고 글자 비슷한 게 있는 소수 부족이 5천 종족 정도 된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요? 전도자로. 목사만 전도자가 아닙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사들, 랩런트들, 우리가 다 직장에 갔다 산업선교인, 학교에 갔다 학업선교인, 집에서만 밥한다 주부 선교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똘마니 만들지 말고,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교회나 그저 잘 나오는 사람 만들지 말고 제자를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뭡니까? 원죄,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게 사단인데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믿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려면 교회 와야 되잖아요. 왜 와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단이란 말은 영적 세계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반대말 있잖아요.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영적 세계에서요, 인생사를, 인류를 다 속이고 망하게 만든 놈입니다. 거짓말로 하나님 못 믿도록, 하나님 믿었는데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빼앗는 영적인 도둑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할 능력밖에는 살리는 능력이 없는 게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몽땅 다 저주로 바꾼 재앙의 능력자가 사단이에요. 고통을 주는 주 원인이 사단이에요. 이게 마귀의 뿌리입니다.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요. 사고 일으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필요 없고 나를 망치는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요 죽이고요 테러하고요 국가를 전쟁으로 몰아가고요 온 땅을 망가뜨리는 게 흑암단체 흑암국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성은 무너져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들 속에 영적 문제가 막 횡행하게 일어납니다. 정신은 시달리고 황폐해지고요. 온 삶을 혼란에 빠져 질병과 가지가지 관계가 깨어지는 속으로 무너지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절대로 지옥까지 천국 갈 수 없도록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거 못 끊으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듣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까? 예배는 진짜 축복입니다. 안치입니다. 기쁨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배는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복음 들음으로 우리 집은 살아난다. 나는 살아난다. 이 영적 싸움, 내 후대가 살아난다. 이 영적 싸움이 포함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배만 막아요. 교회 십자가 꺾어져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막아놔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배가 안 되는 순간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은 영적 생기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영적 말씀의 생기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이룰 수 없고 응답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사단이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 꿇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실험해 보세요. 뭘 실험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불러보세요. 대신에 흥얼거리듯이 하지 말고요. 영적인 엑기스를 딱 넣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꼬인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곤란하게 만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 저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요. 속으로 놀라운 일은요.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살아나요. 근데 신기하죠? 그거 제일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대충 그리스도 했다. 틈이 생겨요. 그 틈은 사건이 돼요. 그 틈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뻥 하고 나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재앙은 떨어지고 무력화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살아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소나 개나 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올 때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힘이 들어와 살아나면 싫어도 축복은 따라와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땅의 겉만 보고 살아가다가 하늘문 열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늘문 열려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비밀을 내가 안 가고도 응답받는 비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에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갇혀 있는데 하늘나라 보좌에서 어르렁거리는 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됐어요. 에스더는 금식하며 온 유대인들이 수산성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그곳엔 살리는 빛, 237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요. 여러분의 산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과 문제 속에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배경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염려할 게 아니에요. 이 일 저 일 할 수 없이 막 다 염려하고 무거운 짐으로 줄줄줄 늘어뜨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께 맡기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여유 있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신 거 축복하면서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 말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이 빛으로 살아갈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호흡 기도합니다. 사단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들수